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이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이 다가오면 이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해놓고 아예 맡겨놓은 것처럼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음 생일 선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년 걸립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많이 못 주면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수를 만들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집약된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또 다시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령형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명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고마운 명령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지마, 가지마, 이런 거절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부탁을 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또는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제가 명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발 부담되니까 제발 구하지 마라. 제발 부담되니까 찾지 마라. 제발 부담되니까 두드리지 마라. 저 같으면 이런 명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제발 구하라, 제발 찾으라, 제발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지금 제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회장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원동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도원동교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룹 차원에서 사회 환원 차원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기대가 되세요? 박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굉장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성 회장보다 가난해서일까요? 아니면 삼성 회장보다 권위가 없어서일까요? 우리는요, 기도에 무관심합니다. 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무관심한 우리에게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꿈을 생성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오늘 너의 모습에도 만족하지 마라.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너에게 준 위대한 일들에 대한 너의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게 신앙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그게 명확하게 증거가 됩니다. 75세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삶의 스타일에 머물러 있지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묻혀 살지 말라, 그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너 하늘의 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슨 소시를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꿈 얘기를 하시는지 풀이 죽어서 그냥 땅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고개 안 들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다, 그러면 너 하늘 안 볼 거면 차라리 바닷가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좀 세봐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내 자녀도 그와 같이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떤 교육을 시키세요?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제발 구하라고, 제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제발 꿈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꿈을 요청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꿈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은 누구나 이 꿈에서 예외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노인이 꿈을 꾸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연세가 들면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꿈꾸는 시간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면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정답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잠을 짧게 자면서도 꿈을 꾸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 꿈꾸게 되고 상상이 되고, 설령 노인이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희망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암송 구절을 A4로 뽑아서 이제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자려고 딱 누우면 천장이 A4 용지로 딱 변해요. 그리고 외웠던 그 암송 구절들이, 글자들이 천장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떨려요. 저 처음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꿈을 꾸는데도 꿈속에서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제가 묵상을 했던 것을 적기 위해서 노트하고 펜을 두고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묵상했던 걸 놓치기 싫어서 옆에다 두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생기게 되니까 제가 계속 그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따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추진력이고 능력이 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80세 모세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잠시도 주무시지 못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훌륭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 대하듯 대하십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뭐 좀 요청하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해요. 더 구체적으로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생활비 달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늘 옆집에 가서 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왜 사람에게 얽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왜 기도 아닌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겠나. 하물며 내가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청의 힘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청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요청은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중압감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를 오며 가며 할 때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을 때 하얀 상자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이 제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서 있어요. 거기에는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라고만 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자에 돈 넣으라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아저씨 누구세요? 제가 아저씨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저 확인도 안 되고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고 피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요청하는 것은요, 이처럼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발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끼실까요? 만약에요, 별로 기도할 줄 모르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크게도 말고요, 주여, 작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의 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아니, 저 녀석이 잘하는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앉아있으니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신 분이라는 그 비밀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청의 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저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다 이제 김이 상에 한번 올라오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5식구가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김을 제가 빨리 안 먹으면 제 동생들이 먹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제가 2장씩 싸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쿡쿡 찔러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게 뭐예요. 2장 싸서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데 열심히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는 제 손을 탁 잡으시더라고요. 멈추면서 같이 먹어야지. 김은 반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다 먹어버리면 너 동생들이 못 먹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요, 원래 자식이 하나라도 더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너 동생들도 먹어야지 라고 하실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님들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 앞에 하늘이 들어갈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원하는 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더구나 사랑하지 않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 다 데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을 안 불러왔습니다. 왜 안 불러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태생이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접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윗이 나중에 쫓겨다닐 때 부자였던 나발과의 관계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다. 그 부자였던 나발에게 다윗이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부하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더니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본도 알지 못하는 놈에게 내가 왜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침착하고 차분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다윗이 음식 안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픈 곳을 건드린 거거든요. 태생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결국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요,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너무나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을 바위로, 요새로, 산성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막았고 그렇게 닫혀진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문도 닫혀 있고 우리의 기도의 문도, 응답도 닫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목소리의 기도보다 힘있고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제가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생각만 했는데 신기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을 응답해 주는 사건들이 저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마음으로 헤아리고 그들의 그 필요들을 살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롯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 보기가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매정하죠? 조카인데. 그런데 그 이후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롯만 떠난 게 아니죠. 롯만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대로 좋은 땅, 비옥한 토지도 다 날아갔어요. 롯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마자 바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죠? 좌를 보든지 우를 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동서남북. 그 다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롯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 자손에게도 내가 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르리라. 너의 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하는 방식에 지금 몇 갑절로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행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삶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이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처럼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시면서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격려하며 축복해 주면서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